오늘은 창세기 13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 우리가 다른 여러 일정들로 인해서 몇 주간 만에 다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번째 말씀 여러분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시죠? 안 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창세기 말씀은 노아 방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노아 방주 이야기. 정말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노아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그 노아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노아를 비롯한 그 각종 생물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만든 그 방주는 지금 이 시대에 어느 기관과 같은 거라고요? 교회. 어느 기관과 같습니까? 교회와 같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잊어버리더라도 또 들으면 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좋습니까? 여러분 성경도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아마 여러 번 읽으셨잖아요. 수십 독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성경도 여러분 수십 독, 수백 독을 해도 읽을 때마다 은혜가 새롭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잊어버리는 것 여러분 하나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제 지난번에 방주 얘기를 좀 했는데 방주는 홍수를 대비해서 만든 거잖아요. 방주 다 만들고 이제 홍수가 내려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홍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홍수 심판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심판 그러면 별로 좀 듣기 싫은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심판은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심판이 있는 게 좋겠습니까? 없는 게 좋겠습니까?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잠깐 이렇게 나가셨다 생각하면 심판이 있는 게 좋겠습니까? 없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혼자 생각해 보면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심판은 없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심판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 당하는 우리가 벌 받는다는 생각할 때 벌 받는데 좋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내가 그런 어떤 벌을 받는다 그러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거든요. 혹 내가 안 받더라도 옆에 계신 여러분들이 받는다 그래도 여러분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심판은 없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 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류 역사에서 노아 시대의 홍수를 만들어서 온 지구를 다 이렇게 심판하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수 심판은요, 하나의 전설처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 과거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 무서운 일,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 마지막 심판을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제 심판 얘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이제 가끔 또 심판 성경 본문에 따라 제가 하고 싶어서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쭉 설교하다 보면 심판이 나오니까 하는 거거든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심판은 사실은 그저 무시무시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심판 속에는 분명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한 바를 그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에는 뭐와 뭐가 있다고요? 무서운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 은혜와 그다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 두 가지 요소를 다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흔히들 이제 노아 시대의 심판은 물심판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날의 심판은 무슨 심판?
불심판이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물심판이 무서울까요? 불심판이 무서울까요? 둘 다라고 말씀하신 분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물심판이 무섭냐 불심판이 무섭냐는 그게 질문할 거리가 아닌 거죠. 심판 자체가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비 와가지고 어디는 뭐 땅이 꺼지고 뭐가 무너지고 그 홍수도 대단히 무섭지만 그 또 더 얼마 전에 산불 나가지고 얼마나 무시무시했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무서운 거지 뭐가 덜 무섭냐 더 무섭냐를 따질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은 어떤 사람들은 물론 호기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물심판은 어쩌고 저쩌고 불심판은 어쩌고 저쩌고 마지막 날에 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뭐 이런 심판 이제 따져보기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심판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심판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를 그대로 바르게 깨닫고 성숙해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심판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한 가지 조금 이렇게 혼동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 가까워 올수록 또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은 누가 주는 고난이냐면 마귀가 주는 고난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고난을 누가 줍니까?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할 거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마귀가 성도에게 주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괴롭히는 일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을 받는다는 것은 그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못 살게 굴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믿음을 잘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마지막 날에 마귀가 성도들을 괴롭게 합니다. 하는데 이것과 하나님의 심판을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고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마귀가 주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우리가 살펴본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살필 때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잘 준비를 해야 되지만,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만,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불안해하면서 떨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심판은 성도들에게 승리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모습을 노아 홍수 때에도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은 중간 심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심판은 그야말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인데, 이 노아 홍수 심판이 최후의 심판과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조금 다르기도 하고 같은 것도 있지만 여튼 배울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노아 홍수 때 보면은, 노아 홍수 심판 때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지만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생명체들은 다 살림을 받았습니다.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자, 그 당시에 홍수를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대단히 무시무시한 순간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그 노아 홍수가 그냥 하늘에서 비만 많이 내려갔고 그런 게 아니라 땅에서는 뭐가 해요? 땅의 깊음에 샘들이 터졌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도 물이 솟구쳐 올라오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물이 쏟아집니다. 위아래로. 사실 무시무시한 장면인 거죠. 여러분, 바닷가 같은 데서도 가서 보면 이렇게 물이 확 밀려 들어올 때 두려움 있잖아요. 비가 너무 쏟아질 때 무서움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두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안전한 방주 안에 있었던 겁니다. 13절을 보시면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셈의 누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랬습니다. 요 13절에서 그 날에라고 하는 말씀은 앞에 보면 10절에 보시면 홍수가 시작된 지 7일째 됐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날을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날에 홍수가 시작된 지 7일째 되는 날에 노아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갔다. 그럼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7일 동안 뭐 하고 있었을까요? 비 맞고 기다렸나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 구절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날은 7일째 되는 홍수가 시작된 7일째 되는 날을 의미하는데 그날에 방주로 들어갔다란 말은 그제서야 들어간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행위가 아니라 그날에 그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있었다. 그런 의미도 완료된 상태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서는 뭡니까? 땅의 기품이 막 솟아오르고 하늘이 열려가지고 비가 쏟아지는데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안전한 어디에 있었더라?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고 있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안전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온 세상이 심판의 도가니에 있었지만 그들은 안전지대에 거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이 가지게 될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방주 안에 있었을 때 바깥에서 어떤 그 비바람이 몰아쳐도 안전이 보장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날에 불심판이 있는 그때에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안전이 보장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들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어서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을 준비합시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이 준비하자는 얘기가 그래 이제 마지막 심판 때가 있으니까 내가 하루에 이렇게 건강을 잘 챙겨야 되겠지, 내가 하루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지, 뭘 좀 준비를 할까, 뭐를 좀 이것을 준비해야 되나,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행동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최후의 심판,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안전지대임을 믿고 기대하시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성경을 볼 때 그냥 뭐 책 보는 거, 교훈적인 책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등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계획으로 이 일을 행하셨는가, 또한 행하실 것인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심판이라고 하면 벌 받는 것을 생각합니다. 맞는 얘기죠. 심판은 벌 내리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심판 그러면 벌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냥 너희들 나쁜 것들 다 죽어버려! 그리고 끝!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노아 심판 때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노아 심판도, 노아 홍수도 심판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든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아멘. 모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뭐 하셨다고요? 보존하셨다는 내용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모든이란 말이 4번 나왔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6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종들을 예외 없이 보존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친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종들을 다 이렇게 노아 방주에 태우잖아요. 태울 때 그 짐승들을 누가 태웠습니까?
1번 하나님이, 2번 노아, 3번 가축들이, 짐승들이 알아서. 몇 번이죠? 1번. 이제 하나님께서 태우신 겁니다. 성경 쭉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다 이렇게 노아에게 나오게 하시고, 또 이제 노아도 한 일은, 이제 노아는 짐승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방주를 올리고 태우고 하는 것들은 노아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얘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 하면, 구원의 역사는 결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있잖아요. 우리가 전할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우리가 할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야 되는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죠. 노아도 아무 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방주 만들라. 그렇게 방주 뚝딱뚝딱 만들었죠. 사람들이 막 이상한 눈초리 보내도 만들었죠. 그 짐승들 들어오면 들여보내라.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함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아 홍수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또 모든 종류의 것들을 이렇게 방주로 태워서 보존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또 이제 보존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2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 심판 이후에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뭔가 지금 이 지구의 모양과는 다른 화성 같은 데서 사는 것을 얘기하는가? 아니면 뭔가 또 더 좋은 뭐를 하나님 새로 만들어 주시나? 새로운 지구를 만드셨나? 이렇게 좀 생각이 언뜻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역시 이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들을 보존하신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피조 세계를 온전히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전 것은 없어졌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런 말씀들이 뭐 옛날 것은 완전히 다 버려버리고 새로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존의 그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실패작이니까 그냥 다 버려버릴래, 새로 시작할래. 만약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지금까지 기다리실 이유도 없죠. 천지창조를 다시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바다가 없어졌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천국에는 바다가 없을까요? 서핑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바다가 없으면 서핑은 어떻게 하나? 낚시 좋아하시는 분, 낚시는 어디 가서 하나? 민물 낚시는 좀 심심한데 혹시 여러분 그러실까요? 이 바다가 없어진다는 말 역시 바다의 존재 자체가 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바다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바다에서 악한 영들이 올라와요. 악한 영들이 올라오는 곳이 바다. 바다도 없어졌더라, 이 말의 뜻은 이제 악한 세력들이 더 이상 나올 곳이 없다 라고 하는 의미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완전히 없애고 새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하게 새롭게 하신다. 직접 봐야 우리가 나중에 알 수는 있겠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마지막 심판을 그냥 무서워서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자세보다는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깨끗하게 새롭게 세단장하고 새롭게 완성하신 그 세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근데 이 정도까지만 보면 여러분, 그러면 심판이 좀 별것 아니구나, 그냥 뭐 마음 놓고 살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혹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긴장감이 풀릴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는 심판의 두려움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해야 되고 또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 무서워 덜덜덜덜덜 그때 내가 심판받아 죽으면 어떡하지 벌벌벌벌 그렇게 두렵지 않은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심판 자체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심판으로 인해서는 형벌이 주어지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심판 이후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 심판과 이 부분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홍수 심판에서도 이제 그 중요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쭉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뭐 하십니까?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에 다 이렇게 들여보내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최초의 자동문은 어디서 나왔다? 노아 방주. 그렇죠? 최초의 자동문은 노아 방주 문이다. 하여튼 이제 그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 노아가 닫은 것도 아니고 뭐 어째 아닌 거죠. 하나님이 닫으셨다. 이 얘기는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문을 꼭 잘 닫아야 이게 홍수 때도 괜찮을 거잖아요. 튼튼하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그 다음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문을 닫고 여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닫으면 열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마지막 문이 닫히면 끝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도, 그러니까 성경은요 전체 성경이 다 맥락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이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결혼식은 뭐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신랑이 저기 또 이제 살 집을 준비하러 갔다가 신랑이 나중에 또 결혼 날짜가 잡히면 와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신부와 또 그 친구들 들러리들은 이제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같으면 내가 지금 몇 시에까지 갈게 그러면 거의 정확하게 다 오시잖아요. 내비게이션 띡띡띡 찍으면 어디까지 몇 시에 도착하면 거의 다 맞거든요. 예수님 때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신랑이 온다는 소식은 전에는 받았는데 밤 10시에 올지 11시에 올지 12시에 올지 모르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들러리들 처녀들 가운데 한 5명의 처녀가 등불을 들고 이렇게 여러 처녀들이 있는데 한 지혜롭지 못한 처녀들이 등불은 들고 있는데 예비한 더 필요할 때 사용해야 되는 기름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이 다 이렇게 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름을 사러 간 거예요. 근데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누가 와요? 신랑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잔치집 주인이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그 여인들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갔다. 이거 비유로 이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뭐냐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지막 때를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결코 두려움의 날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종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 아닌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서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이제 이 처녀들은 바깥에서 이렇게 들고 있는 신부 친구들을 의미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신랑의 신부들입니다. 우리들은 신부들이에요. 우리들 역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신랑이 왔을 때에 이제 그러면 혼인 잔치를 벌이는데 바깥에 있다가 문이 닫히면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말 깨어서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심판의 결과들을 보면 사실 좀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좀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무서우니까요. 그러나 노아 홍수 심판은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고 또 이 사건은 앞으로의 마지막 심판도 있을 것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결과가 어떠한지도 우리는 노아 홍수 사건과 및 계시록 등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노아 홍수 심판의 결과를 보십시오. 노아 홍수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모든 땅 위에 걸어 다니는 짐승들과 모든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모든 것들이 죽었더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모든 게 다 죽었다. 방주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여기서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말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나 자연재해로 일어난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홍수가 나고 불이 나고 이렇게 해도 살아남는 뭔가는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살아남는 큰 재해 속에서도 있는데 모든 게 땅 위에 있는 것들 중에 모든 게 다 죽었다. 이 얘기는 이게 우연히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일어난 사건이었더라. 모든 심판이었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심판 역시 노아 홍수 심판 역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 역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일어날 일입니다. 노아 홍수 때는 그저 이렇게 볼 때 모든 것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끝나는데 마지막 심판 때는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벌을 주실 수가 있는가? 그것도 영원토록.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죠. 그럴 리가 없어. 죽으면 다 끝인데 죽으면 끝이야.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되지.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존재가 소멸한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는다고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영원한 벌과 영원한 상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영원한 멸망의 형벌 받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당할 형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하나님이 나는 너와 상관없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벌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이라고 9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영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형벌이 마지막 심판 이후에 주어지는 형벌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이 형벌에서는 다 면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걱정할 건 내 벌 받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거는 잘 우리가 믿음을 다진 사람들은 그거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로구나. 이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그래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구원받았지만 우리 연약해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걸 조심조심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바라볼 때 그 죄의 결과가 너무나 무서운데 어떻게 내 사랑하는 저 사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을까? 애타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의 결과를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신앙에 큰 유익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노아 홍수 심판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이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순간이고 또 안전지대에 관한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시고 날마다 깨어서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우리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받아서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